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 2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월 17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1월 19일 날 최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주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장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그 순서에 이어서 3서 전에 있던 요한 2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2서는 요한 3서처럼 한 장으로 된 짧은 편지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라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시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돼서 요한 3서와 유사하게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의 그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것이 요한 2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살짝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 2서에서. 그것은 7절 이후에 나오는 속이는 자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쯤 가서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2서의 그 수신자는 1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이 수신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도 요한과 친분이 있는 아시아에 있는 어떤 가족.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자매와 그 자녀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은 이 믿음의 자녀를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교회 성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2서에 나오는 그 많은 복수 대명사와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와 교회의 성도로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요한 2서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 2서의 1절하고 2절에 보시면 진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한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연관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그것은 복음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기본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여기서 진리라고 했냐라는 것은 또 7절 이후에 가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대비시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절에 가시면 그대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자녀들 또는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계명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아서 기쁘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한번 이렇게 계명대로 사는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지금 나가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5절로 가시면 그렇게 하죠. 자매여 라고 하시면서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말을 딱 떼놓고 보면 수신자 사이에, 자매와 자매의 자녀들 사이에 또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어떤 의견 불일치로 인한 불화가 있을 가능성을 좀 살짝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보냅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요한 1서 2장 7절 내용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 요한 1서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이 5절의 말씀이 요한 1서의 내용하고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적어서 같은 사람 편에 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사랑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계명이 뭐냐? 사랑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또 요한복음 13장의 그 34절, 35절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34절은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디지부스 이야기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 7절에서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속이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또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연관됩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라고 그 요한 1서 4장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용하고 지금 요한 2서 7절에 있는 말씀하고 많이 연관되죠. 속이는 자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다. 이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거의 비슷한 말이 반복되죠. 이것은 그 무렵에 싹두고 있던 그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영지는 영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하찮게 보고 영을 존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육신에 있지 않았고 그 침례 이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기간에
사역하시던 그 기간에 육신을 잠깐 빌려서 그렇게 머물렀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영주주의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것을 부인해 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면 태어나야죠.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육신의 몸으로 돌아가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랑 함께 사시다가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유혹과 죄의 그 유혹과 이런 걸 다 경험하심으로써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삶을 사세요. 그런 분이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신이 없다 그러버리면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게 부인되어 버리고요. 돌아가셨다라는 게 부인되어 버리고요.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혼과 육을 분리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악한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잊지 말고 충분히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상그릇이잖아요. 상그릇인데 이게 무슨 상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해서 상이 있다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10장에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 상이 논밭을 100배로 받는 것, 오는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딱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한 문화를 주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그 종에게 그거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10고을, 5고을. 그죠? 그게 다스리는 권세, 그것이 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서 변화받았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받을 상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9절에 가서는 뭐냐니까 지나치게 나가서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간다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따라가는데 너무 많이 나가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것까지 가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그러한 영주주의나 또는 다른 거짓 교사들, 다시 말해서 그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또 할례도 받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또는 올바르게 믿지 않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그 범위와 얼마만큼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는 바운더리를 딱 쳐주고 있는 것이 7절, 8절, 9절, 10절까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11절을 보시면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가 아닌 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할례를 주장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믿지 마라 그러는데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상종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릇된 것을 믿으면서 그릇된 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에게 인사조차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가시면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말씀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요 부분 해석할 때는 자매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회로 해석하면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택하심을 받은 그대 자매의 자녀들. 그러냐 뭐냐니까 그대에게 무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대 자매의 자녀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사역하는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딱 이게 해석이 쉬운 거죠.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인들한테 무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13절이 해석이 싹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매와 자매의 자녀들까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살짝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한 2서를 해석할 때 교회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지만,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때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이지만 하여튼 13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더 쉽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주시고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또 살펴보시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